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가능합니다. 성가대 함께 조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번 우리 색소폰 연주단 연주회 우리 찬양단의 연주 소식을 들으셨죠? 거기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고 싶은 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우리 감독님이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12월 3일 날 한국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감독님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가족들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기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한인들이 현재 그들의 고국에 대한 염려로 지내는 것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께 기도와 소망으로 함께하고자 요청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화요일에 예고 없는 심야 TV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주요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한국 국회는 이러한 계엄령 시도를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한국 국민들은 혼돈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980년으로 당시 학생과 노동조합이 이끈 전국적인 봉기였습니다. 이런 계엄령은 아픈 과거의 기억과 깊은 우려 그리고 민주주의와 안전에 대한 염려를 일으킵니다. 저는 한국이 아름다움과 시 그리고 우아함과 지혜 또한 위대한 신앙의 나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연합감리교인들은 전 세계적 교회로서 많은 선교 파트너와 가족이 있으며 이곳 북일리노이 위스콘신 지역에 신실하고 유능한 연합감리교인들과 목회자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성경 말씀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임금 되신 주님께서 모든 곳에 오시며 새로운 행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이 몸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시작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기도. 모든 이의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꿈이 우리가 정의와 자비 안에 사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대림절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애통하는 이들과 한국에서 슬퍼하는 이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이 혼돈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이 대림절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변치 않게 느끼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과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 댄슈린 감독.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이렇게 직접 편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반감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았죠? 정확하게 열흘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번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담고 다시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시면서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죠.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참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는 성탄 추리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성탄 추리를 집집마다 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성탄 트리는 언제부터 장식하기 시작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16세기 독일에서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 성탄 추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겨울밤에 별빛이 비치는 숲을 걷다가 영감을 받아서 나무에 촛불을 달아 집안을 장식했는데 이후로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성탄 트리 장식이 보편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림이 상상하면서 그렸거든요. 가운데 있는 분이 마르틴 루터고요. 잘 보시면 나무에 촛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독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미국에도 이 크리스마스가 이 트리가 전파되었고요. 이후 성탄 트리의 장식은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름답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 트리에는 중요한 아주 소중한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트리에 달린 이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밝혀 주십시오라는 이 소망의 빛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입니다. 트리로 만드는 이 나무가 상록수 나무, 이 푸른색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이 뜻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트리 밑에 놓여진 선물과 갖가지 나무에 달려져 있는 이 장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성탄 트리,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 트리 안에 숨겨져 있는 빛과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그 은혜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분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소망 가지고 오셨죠? 혹시 예배 시간이 좀 짧거나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대, 즉 주 1세기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치하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많이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 속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한국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그런 한 해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딴 걸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했는데 1위가 뭐냐? 돈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돈. 그렇죠? 로또에 당첨이 되든가 아니면 증권이 확 올라가든가 부동산 값이 확 올라가서 돈벼락을 맞는 것이 새해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려 응답자의 67%가 그랬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승진 문제 이게 2위, 3위, 그리고 그 외에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문제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3분의 2가 되는 분들이 뭐예요? 경제적인 이 문제에 대한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진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어떤 소망을 갖느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상적인 소망을 가리켜서 썩는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세상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얘기에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요. 그의 가르치면 영원하지 않은 것, 그렇죠? 세상에서 끝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이 소망들은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요,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다 충복하게 쌓아놨던 한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 가져고 또 여러분이 막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결국 세상에 속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서도 속상하고 또 이루어져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두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요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소망을 두면요 물질 때문에 실망합니다. 또한 권력과 건세에 소망을 두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쾌락에 소망을 두면 쾌락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영원하고 더 확실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 소망은 뭐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가 되면요, 몸이 아프고요,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나고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산 소망을 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장래 문화인 것 같아요. 같은 죽음을 다루는 일임에도 한국과 미국의 장례 문화는요,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주들은요, 항상 상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상복을 입고 밤새도록 빈소를 지키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6월 12일에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 빈소를 지키면서 그 옆에 빈소를 봤더니 아주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큰 길밖까지 이 조화들이 쫙 늘어나 있고요. 조문객들이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이게 방문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특일실에 있었는데 그분의 빈소와 저희 어머니의 빈소를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빈소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거기에 머물면서 분명한 차이점을 하나 느낄 수 있는데 둘 다 죽음으로 인해 슬픈 곳이지만 저희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일들이 저희 이 빈소에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옆 빈소는요,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거기에는 끊임없이 통곡과 슬픔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건요, 죽는다는 것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날씨가 춥고 바쁘고 분주한데 이렇게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며 참고 양보하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복들이 우리가 삶에서 누렸던 또한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평가받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흔히 세상 사람들이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 패스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나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갖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 책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종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 먹고 소비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또 너무 집착해서 어떤 분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떠날 것인데 고난이 많은 것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평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얻은 것들, 시간과 물질, 재능, 이것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헌신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헌신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을 두고 산 윌리엄 홀 선교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제임스 윌리엄 홀 선교사는요, 캐나다 출신이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우리 조선으로 파송된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87년 무디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에 1891년 12월에 조선 땅으로 옵니다. 당시 32세였대요. 아주 잘생긴 미혼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같은 감리사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의주에서도 아주 활동적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 글은요, 이분은 한국 분들이 만들어주는 이 음식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신탕, 보리밥, 이런 여러 가지 반찬, 고추장들을 아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임스 선교사는요, 한국에 먼저 들어온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로제타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894년에 셔우드라는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평양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맨 처음 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파송을 받아요. 당시 평양에는요, 이른바 금교령이라는 것이 내려져 있었어요.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성경을 배포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 청나라 군인들의 시체와 파괴된 집들과 기아에 허덕대는 이런 시민들을 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는데 힘을 씁니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학교를 운영하며 예배드리고 막 이런 일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서울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내 로제타도 우리 의사인데 그분의 치료를 받다가 결국 아내의 손을 잡은 채 35살 사역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십니다. 그 로제타가 남긴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자기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헤아려 주실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울음소리가 남편에게 들릴까 봐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남편을 양화진에 묻은 로제타는요, 미국으로 돌아와 3년 후에 남편의 재산과 조의금을 챙겨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양에 호를 기념한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 사진이요, 기홀병원을 개원합니다. 이 사진이 이 평양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에요. 거기 앞에 간판에 보면 기홀병원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남편 호를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을 당시 로제타가 임신 중이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고 이름을 마가레트라는 이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딸과 함께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5살 된 이 딸이 조선의 풍토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로제타의 일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체온이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아유 이놈의 조선 지긋지긋하다. 남편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데 이젠 딸까지 데려가시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십니까? 하면서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로제타는 달랐어요. 남편과 딸을 잃고서도 슬픔의 땅 조선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합니다. 조선의 맹인들을 위해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 1906년에는요 맹인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에는 농아인들, 그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위한 학교도 세웁니다. 그렇게 40년을 더 일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1951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녀 역시 양화진으로 돌아와 묻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소망, 산 소망이 이제 그의 아들 셔우드 훌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진, 다음 사진이요. 그는 미국에서 의술을 공부한 뒤 1925년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주에 폐결핵 요양원을 세웁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그리고 유언에 따라 유해가 1991년 어머니의 유해가 한 91년에 돌아와 양화진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양원을 세우고요. 환자들을 돌보다가 1963년 은퇴하고 캐나다로 돌아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도 유언에 따라 유어가 1991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양화진에 안장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크리스마스 시일에서 팔았잖아요. 결핵을 위해서. 이게 다 이
이분이 했다는, 셔우드 홀이 했다는 거예요. 셔우드 홀이 이 처음에 만든 이 실이고요. 이 셔우드 홀과 메리안 부부가 19년 동안 열심히 이 일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이 됩니다. 결국 1991년에 그의 유해도 돌아왔고요. 그의 9월 그의 아내 메리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역시 유언을 따라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이 셔우드 패밀리 가족의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조선 땅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렇죠.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의대도 졸업하고 정말 좋은 캐릭터의 좋은 집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조선 땅으로 갔을까? 아버지가 고생한 것도 그것인데 왜 아들들까지 갔었을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5,000년의 역사 속에 가난해서 찌들어 사는 그런 조선 사람들, 산 소망을 잊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온 가족이 헌신하며 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 삶의 활력소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속한 것에 너무 목숨을 걸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실망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산 소망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웃으며 넉넉하게 믿음으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유 때문에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도 그들은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어요? 그 안에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도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긴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번 성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이 일들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정말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구원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는 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열등감, 우월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생을 자유케 하는 산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살리시는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산 사랑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